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뭐라고요?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 Glory of God. 이것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빛. 뭐라고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빛.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고, 이 빛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빛이에요. 뭐 어떤 빛이라고요? 영원한 빛. 그 빛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빛.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라 그랬죠?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빛과 같은 이런 빛이 아니라 어디를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비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가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크게 그렸을 뿐이지, 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이 현관문은 아주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문이 집보다 문을 크게 져요. 집보다 문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거예요. 근데 현관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그 영광의 주님이 이렇게 통과하시면서 그 문에 있는 걸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했다. 하나님의 안식, 훼손된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됐다.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했다, 흑암이. 뭐가 없었다는 거야? 빛이 없었다는 거야, 빛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그 태양빛은 세상의 빛이에요. 사람의 육체를 비추는 빛이야.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에는 이 빛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깜깜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다? 마귀였다. 마귀. 그리고 마귀가 주고 있는 것은 저주다. 저주. 그 다음에 뭐다? 사람의 육체에는 병도, 질병.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난을 주는 거야. 고통. 그 다음에 마지막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권세라고 그랬고, 권세. 그리고 이 권세를 누리는 마귀를 가리켜 세상 임금, 왕이라고 그랬다. 세상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기 아무리 인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속에서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가 구약인데 구약은 뭐냐? 구약과 신약이 뭐냐? 따라합시다.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사가 아니고 제사 드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구약이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뭐야? 어려워, 쉬워? 쉬운 거야. 구약은 그림자다. 그림자. 실상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에도 영광 돌린다. 영광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그림자예요. 율법도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도 그림자. 실상이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이 실상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 사랑. 구약의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물어볼게. 제가 또 누굴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하고 눈을 피해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물어볼까봐 갑자기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고개를 돌려. 성호 집사,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야. 율법의 강령이 뭐야? 사랑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지막에 뭘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한 거야. 자, 그런데 복음도 뭐예요? 복음도 사랑의 사랑. 자,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인데 이 사랑. 자,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사랑도 뭐야? 그림자. 신약의 사랑이 실상인데 이 사랑을 실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해요? 자, 우리 시영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김 권사님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러면 제일 여기서 어린 막내가 시영이니까 물어볼게요. 엄마를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사랑할 때 효녀라고 말을 들을까? 그쵸? 우리 김영님은 맨날 복권 당첨되는 거, 뭐 돈 주는 거, 돈 많이 오는 거. 이제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믿어요. 그 믿는데 사랑이 믿습니다. 믿어요가 사랑일까? 내 엄마를 믿어. 그게 사랑일까? 어떤 자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효자, 효녀라고 말해요. 그렇지.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듣는 자를 가리켜서 효자라고 말.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 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과 복종을 다 하였다. 이것이 사랑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약속으로 이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은 내가 이해가 돼서 내가 아멘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노맨이에요, 노맨. 이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마리아처럼 그리하옵소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복종의 순종도 드려야 된다. 이해가 되는 순종도 드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복종의 순종을 드리면 그 다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계명이 돼야 명령이 되고 명령이 돼야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영생. 명령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배하라.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명령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을 한 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말 안 들어. 더럽게 안 들어. 정말 지겹도록 안 들어. 아주 속을 버글버글 끓어. 하나님의 애물단지야. 뭘 안 들으면.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안 들으면 나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내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구냐? 바로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뭐라고요? 심판하리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반드시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 그랬죠?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명령을 말씀하는 건데 이 명령의 말씀이 네가 들을 때 네가 이 말씀이 네게 찾아왔을 때 너는 이 명령을 계명으로 받아라. 명령으로 받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참 말씀을 향하여 가는 이 계단과 같은 것이다. 과정.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가 다 저를 맛있는 거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까 뭐랬지?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뭐, 돈에 눌려서 한번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 돈 하지 말고 먼저, 여기 하나님도 먼저 하야 돈도 준다.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야. 이거는 우리 김영님은 좀 외워.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후히 주고,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풍성히 주고, 합당치 않은 자의 것은, 합당치 않은 자의 것은 빼앗아 주시고, 그리고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다. 그의 의. 이 두 가지만 먼저 하라 해. 그러면 다 된다. 다 풀어. 하늘을 가지면 땅은 덤이야. 덤.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뭐다 그랬죠? 그분의 지배, 그분의 통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누가 다 통치해요? 바이든이라는.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한다. 이렇게 각각 그가 통치하는 그의 나라인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분의 지배를 받아라. 누구야? 나의 왕은 누구야? 나의 주는 누구야? 나의 하나님은 누구야? 나의 구세주가 누구야? 예수. 그러므로 예수의 나라가 되라. 예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라.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는 나라가 되라. 그리고 그의 의란 말은, 이거는 표준이란 말이에요. 표준. 영어로 말하면 스탠다드야. 스탠다드. 이 성경 전체의 스탠다드는 누구예요? 예수.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를 찾으라는 거야? 먼저 예수를 불러라. 따라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첫 마디가 옳지, 예수가 되라. 눈을 뜨는 순간에 뭐라고? 아이고 이거 이러고 일어나지 말라는 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첫 마디를 예수여 하고 시작하는 거야. 하루를 마감하고 마지막,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마지막 우리 언어가 뭐라고?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누구 이름 부르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오늘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구약에 기도가 없었나? 아니, 예수님이 구약의 기도는 뭐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뭐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하는 기도는 뭐다? 그림자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참 실상의 기도를 얘기하니까 이 기도를 듣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뭐 해라?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 뭐가 있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면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자,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기도가 있어도 그림자다. 구약 이전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복이다, 미신이다, 샤머니즘이다. 다 같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다 미신이야. 땅에서 육체가 잘 되는 것뿐이야. 그런데 구약에서 비로소 기도가 무엇인지 그림자로 가르쳐 준 거야. 천사가 가르쳐 준 기도는 기도의 뭐다? 그림자다. 그런데 이 기도는 참 기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만 기도한 거야. 그래서 구약의 기도는 기도로 하는 자로 선택받은 거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어요. 다 지금 불뱀에 물려서 퉁퉁 부었어요. 막 죽어가요. 독이 막 온몸에 퍼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면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모세요. 모세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갑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해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인도에 내실 때는 언제고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세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살려주는 방법으로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급히 장대에다가 뭘 매달아라? 노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하늘 높이 들고 진중을 뛰어라. 뛰면서 바라봐라.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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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만 외쳐라. 바라보면 뭐라고? 살리라. 따라합시다. 순종은 15도를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그림자예요. 뭐의 그림자야? 믿음의 그림자야. 믿음은 뭐의 실상이에요? 순종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지금 금방 내가 15도를 드는 거라고 그랬는데. 자, 불뱀에 물렸어요. 우리 또 합시다. 자, 여러분 고개 숙여봐. 지금 불뱀에 물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독이 퍼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노뱀에다가 모든 불뱀의 저주를 옮겨버렸어요. 끝났다. 그의 머리통이 여기 매달렸다. 끝났다. 내가 심판했다. 그러고 나서 따라합시다. 자, 숙여. 왜 고개 들어요? 숙여. 바라봐라 하면 고개 드세요. 바라봐라. 살린 거예요. 요거의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바라봐라. 자,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바라보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깨끗함을 얻은 것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 믿음, 오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뭐라고 받으라고요? 명령으로 받으면, 명령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다? 명령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그럼 이제까지 누구에게 하냐? 세상 이방인들은 나무에다가 하고 돌에다가 하고 소에다가도 하고 이런 어떤 이런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에다가 놓고 비나이다 했고요. 구약 사람들은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 했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온 인류의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그 예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가 나의 뭐예요? 참 하나님.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아버지. 그전에는 아무도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다 없다? 이방인들은 어떤 형상에다가 자기를 구원할 신인 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야. 인간의 심리는 다 불안한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빌고 그리고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야.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레인들을 시켜서 저들을 다 그 자리에서 다 도륙이라고 해요. 도륙. 살육하라. 그래서 도망가는 것들 다 쫓아서 다 죽여버린다. 몇 명 죽었다 그랬어요? 그날에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죽은 자들이 무려 4,000명이에요. 4,000명을. 수천 명을 그 자리에서 다 돌리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는 선택받은 모세, 선택받은 사무엘, 선택받은 다윗, 선택받은 왕, 선택받은 제사장,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여 천사를 격려하여 천사가 이 하늘에 상달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 다시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번 딱 합시다. 하늘에 계신 크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에게 하라요. 그냥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뭐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찾으라 해. 그러면 들으신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구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이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이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뭐 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야. 따라합시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귀신은 악한 자다. 이건 악한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구해라. 그리고 너희 육체 속에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질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사망을 주려고 하는 이 귀신의 이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 그러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야. 자, 이제 기도의 마지막 정리야. 따라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이제는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까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야. 이 빛은 우리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거야. 영이야, 영.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영이야. 그러니까 태양빛은 뭐예요? 물질적인 거야. 물질적인 빛이야. 가리울 수 있어. 근데 이 영광의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야. 이 빛은 생명이야.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야. 이 빛이 임하면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물러간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영이란 말이야. 영. 이 영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빛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빛을 받아야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 빛이 충만해야 영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빛이 임하려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영광의 주님이 오셨다. 빛을 발했다. 그래도 이 세상의 인간들이 마귀의 자식이라 빛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빛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뭘 했냐? 죄 문제를 해결했다. 죄 문제.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뭘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해야죠. 그래서 피 흘리시고 다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피 흘리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기를, 자, 이제부터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통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 부도 나요, 안 나요? 나죠?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고쳐주세요. 근데 고침 받을 때가 있어요,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갈 때도 있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가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면 안 되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안 고쳐주면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안 믿을 거요. 꼭 고쳐주셔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멋있게 돌릴 수 있도록, 간증도 멋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시고 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말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누구예요? 주제이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얘들아 영광을 좀 돌려라. 영광을 돌려 채워라. 하나님의 영광의 빈자리를 네가 좀 채우지 않으리. 이렇게 말하시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뭐가 부족해서 너 20년 전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너 맨날 10,000원이 뭐니, 10,000원 헌금을 드려도 10,000원만 좀 이제 좀 업그레이드 좀 해서 좀 20,000원 드려봐라. 이렇게 하나님 뭐가 부족해갖고, 야, 내가 지금 목마르다. 헌금 좀 많이 드려라. 왜 11조 안 드리냐? 이거 내 건데 너 왜 도둑질하냐? 왜 빼앗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정하고 우리에게 손을 빌어서 얘야 너 왜 그러니? 내 창고 좀 채워. 좀 내 주머니 좀 가득히 좀 채우고, 이런 분이시다 아니시다?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이요, 마지막에는 이 만물까지도 다 너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 형이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영광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자체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광은 누구 거라 그랬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야.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광이 있어? 없어? 없어. 영광이 없어.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발광체. 달은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았다가 보내는데 밤에 밝아요? 안 밝아요? 밝아요. 옳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는데, 우리 영혼에 비친 걸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게 임한 영광을 반사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반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의 생명으로, 그의 권세로, 그의 능력으로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서 그대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광을 돌림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돼야 돼? 거울이 돼. 반사하는 거울이 돼야 돼. 뭐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느냐? 뭐가? 영혼이 뭐가 돼야 된다? 거울이 돼야 된다. 거울이 더러우면 반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거울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청결한 자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혼에 비치는데, 우리 영혼은 거울이야. 거울. 그런데 그대로 이 거울이 깨끗하는 방법이 뭐냐? 그 이제 몇 가지가 쓸게요. 첫째는 그래서 침례로 뭘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침례로 죄 사함을 받아서 내 영혼의 거울을 뭐하라? 청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임할 때 반사해야 하는 거울이 깨끗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째 뭐하라? 침례. 두 번째는 침례 받았어도 그 다음에 말씀이 빛이 돼야 돼. 말씀이 너에게 뭐가 돼야 된다? 빛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계명이. 말씀이 말씀이 찾아올 때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로?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야. 하나님의 빛이 영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야.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 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뭘 기뻐하신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이 예배는 예수의 피 위에 세운, 성령이 세운 교회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영광을 돌리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영광을 돌리리라. 나는 성령으로 영광을 돌리리라. 다 같이